코로나19 재확산이 연일 보도되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집합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로 하되 집합예배 시에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라는 정부 권면에 따라서 좌석 세팅을 새롭게 하고 예배 준비를 완료했는데 어젯밤 11시경 긴급 재난 문자 대구 모 교회 30명 확진으로 집합예배 금지 전송이 되어 성도들도 많이 혼란하셨을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붙으면 집합예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집합예배 금지 명령자가 안 붙은 게 다행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오늘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잘 경청하시고 또 집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형식과 전통과 의식만 가지고 종교인 생활, 종교인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사람, 어릴 때보다 학창시절보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귀한 일이에요.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냐?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지거나 자기 철학이나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류 중의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북한의 1호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형욱 목사입니다.
강형욱 목사가 누구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중에 아실 겁니다. 우리가 1인 독재 체제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가까운 북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실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기독교 몰락. 이 기독교 몰락은 사회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쇠퇴하여 가고 있는 저 유럽 교회가 쇠퇴해 가면서 함께 쇠퇴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제입니다. 경제.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쇠퇴하면서 경제가 함께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맞아떨어졌거나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아니에요. 서구 역사를 보면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 반대로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는 결국에 패망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부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대표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반대로 영국이나 미국은 부흥의 역사를 계속 서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는 전 국민의 90% 러시아 정교에서 즉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이 성페트로부르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고 혁명을 일으키자, 개혁을 일으키자, 이렇게 할 때 모든 국민들이 붉은 깃발을 두고 환호하고 광장으로 모여왔습니다. 밀려왔습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는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어요.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루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잘못된 사상으로 사탄이 들어와요. 신앙이 들어갈 자리에 신앙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인이 바뀐다니까. 누구로? 사탄 마귀로. 이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 마귀의 지시와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17세기, 19세기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때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니? 이유가 뭐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웨슬리는 성이고 찰스와 존은 이름이에요. 성이 같은 사람, 존,
찰스는 형제입니다. 찰스 웨슬리, 존 E. 웨슬리, 이 두 형제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두 사람. 형제 두 사람이 우리 영국의 복음운동을 일으키죠. 드디어 영국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건이 뭐였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너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경건주의 복음운동으로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요동치고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이들의 영적인 운동으로, 기도 운동으로, 복음 운동으로 영국이 회복되게 됐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을 보세요. 찰스 피니, D.L. 무디, 이 두 사람이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을 살리십시다.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이들이 외친 슬로건도 같아요. 앞에 슬로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이 영적 대가성 운동은 20세기 세계 경제 대국, 경제 강국, 선교의 강국으로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시작. 예,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어떤 믿음도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과연 누군가? 그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믿음이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면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은 예언대로, 예언된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2장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다윗가의 한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인간으로 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우리 사회가 개방된 사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하면서 문제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것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오늘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자기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는 구원자시다.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역을 위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기름 붓는 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이 세 분류의 기름 부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신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첫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또 영원히 저주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 가지 때문. 죄 때문.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도성인신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부정모혈로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인간의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떤 선교사가 인구가 많은 인도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언어를 다 익히고 이제 환경도 익혀야 되니까 돌고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글 속에서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원주민 만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중에 의심이 생겼어. 이 원주민이 가는 곳 보니까 길도 없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길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원주민이 빙그레 웃으면서 원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날 따라오면 삽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사는 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성격이 아주 다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변호사로 매스컴을 많이 탔던 유명한 고성덕이라는 변호사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내가 고시를 3개나 패스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 3개나 패스하고 얼마나 훌륭하냐, 머리가 좋으냐 하지만 자기는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때 의지할 곳이 없냐 찾다가 찾은 것이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에 들어가서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믿고 그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평안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오면 문제 해결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오면 가정이 산다. 평안이 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안으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거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목사님,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듯하게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사세요. 지금같이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 따르세요. 일러주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94장 찬송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뒤로하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팽개치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절만 이 찬송을 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기쁘며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삶이 뒤따르는 신앙,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입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성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어떠면 예수하고 그렇게 비슷하노?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변화됐어요. 사회 가면 사회가 변화됐어요. 그들이 직장 가면 직장이 변화됐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몇 년 정도 박해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 10년 했겠어요? 한 30년 했습니까? 100년 했습니까? 자그마치 로마가 기독교 박해는 300년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짓밟았습니다. 성도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유린당했습니다. 얼마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100년만 가도 아마 그 씨가 다 말라버려요. 300년 가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남아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가는 가정이 변화되고 이들이 가는 사회가 변화되면서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내 한 인간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아구스티우스가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꿈에 천국에 도달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묻더랍니다. 그대는 이름이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명부를 들여다보더니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세.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네 마음에는 네 고집이 있고 네 마음에는 도덕이 있고 네 마음에는 네 철학이 있고 네 마음에는 네 교만이 있구나. 이 소리를 듣는 동안에 아우스티우스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애칠한 무덤을 갔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말한지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니 곧 말라버린 사건. 이것은 우리 성경이 기록할 공간이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인력시장에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하여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라면을 넣고 김치를 넣어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아줌마들이 있었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아줌마들이 어디서 이런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고 알고 봤더니 그 이웃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컵라면 뜨거운 물을 들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라면이라도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주님 이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행동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